나의 인도함을 구하며 나를 영접하여 나의 통치를 구하면 지혜와 경건함으로 나라를 잘 통치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할 것이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의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그가 사랑하는 자매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쁜 자매가 아닙니다. 그녀는 훌륭한 자매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제가 왜 그 자매를 거부하는지 저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그녀의 모든 좋은 자질을 설명했습니다. 그 자매가 증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매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매와 그녀의 어머니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사역 아래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형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조카는 달랐고 이 자매는 그의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좋은 자매이지만 그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부르심에서 끌어내리거나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카는 저와 주님의 뜻에 매우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그 자매를 만났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결국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자매를 그의 삶에 데려오셨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행복한 결말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6년은 좋았을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들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이 땅의 관점에서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시는 대신 그 질문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라는 육체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변한 과정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참된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이 육체에 임할 줄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다. 그것은 영에 임한다. 내가 먼저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러 왔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나라가 임하여 당신을 다스리고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성도가 되게 합니다. 모두가 성도가 될 때, 예를 들어 모든 웨스트민스터 시민이 성도가 되면 이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교도일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예가 천년왕국 기간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천년 동안 주 예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물리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교도 국가 뒤에 남겨진 모든 자들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는 나라들을 미혹하러 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이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당신 안에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교회에서 더러움을 깨끗이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폭로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징계하신 모든 해들 가운데서 이 특정 해인 2024년은 큰 폭로의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중에 2024년이 큰 폭로의 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남녀들이 성적인 죄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강력했던 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모든 하나님의 남녀를 연구해 왔습니다. 타락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성적 죄일 뿐일까요? 제가 깊이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성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부도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부도덕이 아니라 마음속의 교만함과 오만함입니다. 제가 터치하거나 시정할 수 없는 여러분이 가진 태도입니다. 나는 시대의 인물이다. 저는 목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주시는 이런 종류의 최상급 타이틀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우리 감독님도 저에 대해 최상급의 무언가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매우 바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감독님은 진실을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미니스트리에는 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 미니스트리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저희 조직에서 가장 바쁜 여성입니다. 일어나 보세요. 이 사람은 제게 있는 많은 사랑하는 딸들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1988년부터 우리 미니스트리에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입니다. 그녀가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 그녀가 잠을 잘 때도 그녀의 마음은 이메일에 타이핑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 일을 다 가져가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 오두막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에 답장하거나 부수장들이 협의회나 회의를 위해 저를 찾아올 때 그게 제가 하는 전부입니다. 어떻게 가장 바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만심을 부풀리는 그들 주변 사람들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에 예스맨이 있으면 자만심이 부풀리게 됩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항상 선임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중하게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례하다는 뜻은 아니다. 나에게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수년간의 설득 끝에 이제 제 CEO는 항상 일어나서 아니요, 아버지,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른 직원도 일어서서 아니요, 선생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사과할 것입니다. 저는 사과하지 말라고 진실을 정중하게 말했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지점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주변에 예스맨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자만심을 부풀리는 사람들을 항상 혐오합니다. 그것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부풀려지기 시작합니다.